이 시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8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3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씨, 이렇게 언제 어느 때에서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분깃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담겨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 아브라함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언약의 자손의 이삭을 낳았고요. 그의 나이 137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사라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매장지 구입을 위해서 헷 족속과 협상을 벌인 것이 어제 그 내용이었고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의 피드백 중에 가장 큰 거는 60년 만에 작은 묘지 하나라도 자족하였던 아브라함, 그 사실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가 더 중요하십니까? 자, 세상적인 가치가 중요하십니까?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 대답해요? 영적인 가치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60년간 아무 응답이 없어도 좋습니까? 그쵸, 이런 장탄식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막벨라굴. 오늘 본문 말씀이 긴 이유가 바로 그러해서예요. 이 막벨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구입해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사라의 매장지를 제공해 주세요 라는 자신의 제의를 진실된 마음으로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알의 아들 에브론. 자,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매장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중재를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 지금 3번이나 반복했어요. 3번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헤브론의 지도자나 땅을 중개하는 거부, 그러니까 땅을 중개하는 굉장히 부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에브론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럼 지금 에브론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에브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소알과 에브론의 관계가 무엇이고 이 소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소알의 아들이라고 지금 밝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따로 성씨가 없습니다. 자,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임동현이 아니라 그냥 뭔 거예요? 동현, 그냥 이건 거죠. 따로 성씨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킬 때 아버지의 이름이나 가문에서 유명했던 조상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는,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표현법. 예, 고대 근동의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방 민족들이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게 표현법이지, 진짜 소알이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그 아들 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붙여진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씨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 정도로 알 수 있냐? 소알 가문에 속하는 에브론,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매장지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라를 매장하고자 하는, 근데 그 매장지가 누구의 매장지인 거예요? 에브론의 매장지를 얻고자 하는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이 소알 가문의 에브론이라는 지도자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로 소알 가문의 에브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아, 이 사람은 좀 지도자고 굉장히 거부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2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그 에브론의 소유지 밭의 끝부분에 있는 막벨라 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막벨라 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그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 10절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래요. 지금 10절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흘려 들을 말이 아니라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에브론의 신분과 지위가 지금 무엇인지를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앉아있더니. 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아요. 되게 너털웃음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앉아있더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들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고대 근동에서 재판관이나 지도자가 재판을 할 때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자, 성문 앞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앉아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확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재판관이나 이 무리의 지도자가 재판을 위해서 성문 앞이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앉아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에브론은 소알의 아들이란 것만 봐도 거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적 위치에서 행정과 재판을 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에브론과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해서 사라의 매장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지금 맺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파세요 이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합법적 절차. 네, 그렇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자, 바로 그 성에서 에브론처럼 재판하는, 담당하는 그 모든 장로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매매 계약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3절 1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지금 이 11절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위기고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에브론이 좀 어떤 것 같나요? 지금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연기를 했었어야 되나요, 제가? 네, 이거를 청탁한다, 존경한다. 지금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서로 아주 공손하게, 에브론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주여. 굉장히 공손하게 땅을 주고 파는 것처럼 지금 11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호칭을 지금 맨 처음에 빨간색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내 주여 라고 높여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뒤에 무엇입니까? 내가 그 밭을 아브라함 당신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속의 굴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드리되. 그러니까 내가 밭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덤으로, 그 막벨라 굴도 덤으로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무언가를 더 제공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주 흔쾌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발 제 땅을 매장지로 써주세요. 제가 이렇게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에브론은 너무나도 겸손하고도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뜻으로 에브론이 말한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강조해서 말할 정도로, 뒤에 나오겠지만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의 표현은 지금 굉장히 공손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당시의 사람들이 하던 대로 정해진 협상의 방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을 사러 주로 동대문에 갔습니다. 자, 동대문에 가면 처음에 옷 가격을 이렇게 제시하죠. 자, 이거대로 줍니까? 깎아줍니까? 깎아주죠. 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거대로 받지 않고 깎아주는 게 일상적인 거래 방법이죠. 그냥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주여 자체가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우리로 따지면 그 앞에 지나가면 다 뭐가 돼요? 사장님이 되는 거.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이거 남는 거 하나 없는데 내가 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굴이 필요했는데 밭도 줬다. 이게 마치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상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특별히 이 가격에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무엇이죠? 밭을 원했습니까? 굴을 원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지금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진 않겠지만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9절을 보면 아주 그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밭이 아니라 굴입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지금 정작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막벨라 굴이 아니라 처음에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나온 것은 밭을 주겠다라고 하고 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막벨라 굴도 주겠다라고 덧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언뜻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자, 밭이 큽니까? 굴이 큽니까? 밭이 크죠? 굉장히 엄청난 호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브론의 속셈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히타이트 족속의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헷 족속의 법률에 따르면 땅을 구입하는 사람은 그 전에 소유자인 지주, 그 전에 땅의 소유자의 주인에게 부과되었던 땅에 대한 관리의 의무까지도 모두 다 떠맡도록 돼 있어요. 모두 다. 자, 땅을 관리 못하면 그거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원했다고요?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근데 에브론은 지금 자기가 관리하지 못했던 땅까지도 다 맡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 떠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 맞습니다. 에브론의 속셈은 지금 다른 데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에브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참고로 더합니다. 에브론은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있던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과되었던 그 의무에서, 그 책무에서 해방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그 밭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처치불능입니다. 지금 처치불능인데 그거를 마치 내가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내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맡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자, 지금 에브론의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꿍꿍이가 있죠. 자,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한, 꿍꿍이가 가득한 에브론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 나와 있죠? 몸을 굽히고 겸손해요. 아주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이만한 겸손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은 딱 하나예요. 막벨라 굴을 소유하겠다는 열망과 그 진지한 마음을 오직 절대 고백하실까요? 겸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를 일관하며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대하는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하는 상대가 지금 꿍꿍이가 다 보여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꿍꿍이를 봐서는 안 돼요. 그 대하는 상대를 봐서는 안 돼요. 자,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것만 보여야 되지, 그 사이에서 어떤 마귀사단이 공격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사실은 중간에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영적 공격을.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영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 공격을. 그럼 저는 지금 영적 공격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왜 기도의 분량이라는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영성 있게 딱 전하려고 하면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격을 물리치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공격은 개의치 않고 오든 말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다수는 어떻게 하죠? 이 공격을 물리치려고 해요.
이미 이 공격에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이것이 얼마나 적법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셨으면 주신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에브론이 지금 무슨 마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브론의 마음에 꿍꿍이가 뭐가 있어서 지금 난 요거 필요한데 이만큼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딱 하나만 보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막벨라굴.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그냥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매매하여 그 소유를 확정짓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뭘 원한다고요? 막벨라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합당한 대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고,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매매해서 그 소유를 확정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에브론은요, 막벨라굴과 지금 무엇까지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밭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관리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이미 이 전에 관리가 안 된 부분의 책무까지도 자기에게 있어요. 그 책무까지도, 그 의무까지도 넘겨버리고자 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굴이 있는 밭을 넘기는 조건으로 무려 은 4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책정하여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일품삯이 얼마냐? 은 4세겔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구매합니다. 그 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세겔입니다. 50세겔이에요.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땅이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됐겠습니까? 그 땅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50세겔. 근데 지금 에브론은 자신이 관리하기도 애매합니다. 즉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엉망입니다. 엉망인 땅 밭과 더불어서 막벨라굴을 끼워서 파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400세겔입니다. 그것을 넘겼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대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매매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 400세겔은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절대 흥정하거나 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합당한 대가를 인간적인 기준에 맞추지 않았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가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 누가 들어도 사기꾼이고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거기다 밭까지 나한테 떠넘긴다? 이거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꾼 중에 이런 사기꾼이 없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로 흥정하지 않고 절대로 깎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에브론이 말한 금액 그대로 아주 빠르게 망설 없이 다 지불해서 매매 계약을 완료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막벨라굴이 중요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중간에 어떤 방해가 있냐, 그것이 얼마나 적법하지 않냐, 그것이 내가 어떤 책무를 갖게 되냐, 내가 어떤 억울함을 갖게 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벨라굴 주셨으면 이 막벨라굴이 전부인 거지, 이 막벨라굴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냐, 내가 무엇을 헌신하냐, 내가 무엇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냐,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얼마나 적법하지 못한 일을 당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라는 것은 주님이 주셨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이 그 사명 주셨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가, 내가 굳이 이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될 밭까지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닌 건데, 아닌 것 같은데 내 영역을 마치 주어진 것처럼 책임이 떠넘겨졌느냐, 이것이 얼마나 금액적으로 말도 안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딱 하나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했다고요? 막벨라굴이 중요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자신에게 처음 허락한 비전과 사명인 가나안 땅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첫 시작의 증표,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막벨라굴이 진짜 막벨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마치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굴이 무슨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첫 시작의 증표로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길 바랬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결실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영역을 나눠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 희생을 왜 하는지 마치 내가 지금 책임지고 권리를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고 저거는 누가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는 어느 게 맞고 원래는 이게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가, 이것이 나에게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했다? 첫 시작의 증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첫 시작의 증표로서 막벨라굴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해야 됐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얻게 될 땅의 경계까지 이미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지금 이 약속의 시작이 무엇인 거예요? 막벨라굴이라는 거죠. 약속의 시작이 막벨라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땅의 경계의 실현이라는 것은 언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역대하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역대상 9장 26절 말씀, 방금 전에 본 그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시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취가 말씀하신 그대로 구체적인 성취로 응답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15장 18절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첫 시작의 증표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막벨라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벨라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권리를 따지느라, 내 유익을 따지느라 그 약속의 시작을, 들어온 복을 내가 차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밭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이 밭을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이 밭의 의무, 아니 에브론이 했어야 될 것을 왜 내가 해야 돼? 아니 나는 굴만 필요한데 그것도 왜 은 400세겔을 주면서 내가 왜 이 희생을 감수해야 돼? 이 말 속에 숨어서 약속의 시작을 내 걸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작은 땀 때문에, 그 작은 물질 때문에, 그 작은 희생 때문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은 뭐만 나와요? 악평만 나옵니다. 입술은 뭐만 나와요? 원망만 나옵니다. 험담만 나옵니다. 왜 내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답게 하면서 핑계는 뭐라 돼요? 에브론이 이 말도 안 되는 걸 맡겨서, 에브론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에브론이 할 것인데 내가 감당하게 해서라는 핑계와 불평만 일삼다가 이 첫 시작의 증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나만 이런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잠잠히 인내했을 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이것이 첫 시작의 증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씩 나아갔을 때 이것은 반드시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아니 하도 울어서 눈물이 안 나요. 예. 오늘 새벽에 3시 반 정도 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 여러분들 가운데는 알고 인내하는 분도 있겠지만 99.9%는 모르고 인내하십니다. 왜요? 하도 시키니까. 하도 밀어붙이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그 희생과 인내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첫 시작에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 원망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겪는 희생 가운데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알고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알고 했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이 굴만큼은 내가 400세겔이 됐든 내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든 그냥 희생해 왔다는 거예요. 합법적이고 공적 절차에 따라 획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길을 쓰고 이 막벨라 굴의 매매만큼은 성사시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이 막벨라 굴만큼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것으로. 바로 그거예요. 내 것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같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나만큼은.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뭔가 억울함이 있었던 걸로. 네네. 네, 3명이 트라이앵글이네요. 네. 근데 4명까지. 네. 아브라함은 지금 리스크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않아요. 억울함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않아요. 지금 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 막벨라 굴 매매만큼은, 이것만큼은 내 것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막벨라 굴을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아브라함 대체 누구를 위해서? 막벨라 굴 뭐 하는 곳이죠? 누구 장사합니까? 자, 현실적으로 볼까요? 막벨라 굴이 쓰이는 곳은 가족 묘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묻힐 것이고요, 이제 사라를 묻을 것이고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라헬과 같이 족장 3대가 묻히는 아브라함 가문의 묘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제외되죠. 라헬은 왜냐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니까.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막벨라 굴의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막벨라 굴이 본인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벨라 굴이 본인에게 소용되기 위해서는 본인 뭐 해야 되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자, 지금 막벨라 굴이 중요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겨우 나한테 유용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서는 이 막벨라 굴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땅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현실적인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막벨라 굴이 현실적인 이익이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벨라 굴만큼을 공식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내가 죽어야 묻힐 수 있는 가족묘에 불과한데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막벨라굴을 어떻게든 매매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 행동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지금 이 인내, 내 헌신, 내 희생이 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미래의 소망. 예, 미래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막벨라 굴은 나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 미래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확장하는 의미, 미래의 소망이 확장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서 나는 바보같이 희생하는 것 같고 바보같이 헌신하는 것 같고 이것이 내 의무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미래의 소망이 새롭게 되는, 확장케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오히려 영적 가치, 미래적 가치는 이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버지 데라 덕분에 땅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는 오히려 유목민처럼 방황하고 딸 한 평의 소유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방랑했어요. 나그네였어요. 거류하는 민이었어요. 적어도 사라의 죽음 이전까지 계속 이 땅 저 땅 오가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며 살며 땅 한 편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약속받은 이후에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거부였습니다. 하나의 약속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 일세를 사는 사람, 오히려 약속받은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에게는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는 것이 불필요했습니다. 유목민에게 땅이라는 것은 이 유목민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라고요? 유목민입니다. 약속 받은 다음에 유목민이에요. 땅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 매장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금을 드렸고요, 이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린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납작 엎드려서 과한 금액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맡기 싫은 밭까지 떠안기는 그 에브론에 염치 없는 매매 계약권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의 태도도 잃지 않았어요. 아니 대체 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질적인 손해까지 보면서까지 막벨라 굴 어깨에 힘쓰는 것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내 것을 들어가면서까지, 거기다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까지, 오히려 남들보다 더 고생해가면서까지 막벨라 굴 어깨에 힘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닙니다. 저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복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한 겁니다. 저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이게 저한테 위로예요. 이게 저한테 위로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써놔야겠다. 네, 이쪽 라인. 자녀들은 임동현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세훈의 하나님의 약속인 걸로. 네. 작년들만 이렇게 보고 설교해야겠네. 이게 이제 목회자의 위로인 거죠. 이게 목회자의 위로인 거죠.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돈이 아니고 땅이 아니죠. 영혼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영혼들이 때때로는 에브론처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직무를 누구에게 맡겨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서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이러시면 그분이 저 다 알게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본인 기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목사님께. 네. 어느 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면서 네네네. 근데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 더 오히려 힘내서 할 수 있는 이유. 왜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막벨라 굴이 얼마나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브론이 뭐라 하냐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정답의 아멘인데 좀 뭔가 속으로 뭔가 울컥하는 아멘인데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일부인 막벨라 굴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한 거예요. 어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미션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희생과 인내를 감당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신의 유익을 버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엿볼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명을, 한 공동체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위해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용하십니다. 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감사하게 동참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날 나의 기쁨, 세상적인 나의 영광이 우선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무엇이 대수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라는 것은 마치 유목민이 땅이 필요 없는데 그 생활 방법과 가치관에 맞지 않게 땅을 세워야 하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작업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들이지,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이지,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당하고 내가 무엇이 리스크가 있고 위크 포인트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의미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세상은 가난하고 없는 자를 착취해서 더 많은 재산과 땅을 획득하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거를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너가 최소한 땀 흘린 만큼 뭔가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하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 때만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상급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내가 땀을 흘리고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사실 그거는 하늘의 상급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든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보내고 있어요.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추석에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마음 가운데 인내를 경험해 본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리크루트에서 조사했는데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죠? 자, 부모님도 희생을 했는데 자녀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있어요. 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누릴 권리, 내가 누릴 유익을 따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정말 바라옵고 낫기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유한 자로 삽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가득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막벨라굴, 그 놀라운 영적 가치가 있는 막벨라굴을 소유하여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그 영적 가치가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